오래간만이죠? 중국말로 하조구 젤러. 오래간만입니다. 영어로 롱타임 노시. 여러분 만나뵙도록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역사와 비전입니다. 요즘 비전이라는 말씀 많이 쓰죠? 역사와 비전.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알죠? 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네, 같이 불러요. 어떻게 해요? 잘은 내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한번 불러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저게 안 나오네요.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한 성이 나를 그렇게 하지마.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오후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제가 전에는 잘 불렀는데 중국에서 오라 했다 해보니까 다 잊었어요.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유명한 그 노래가 이 기절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꿈을 가슴을 키우고 하나님이 주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북돋을 때 많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기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기절의 내용은 언제 이루어진 거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막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물리쳐요. 물리치고서 지금 많이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물리치지 못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스라엘의 12족장을 불러서 땅을 분배합니다. 루벤 지파에서부터 맨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당신들은 어느 땅을 차지할 거예요 하고 분배해 줍니다. 그 분배를 받으면 분배받은 사람들을 자기 지파는 거기 가서 살면서 거기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착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여호수아님,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 어느 땅입니까? 지금 오늘 말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느 땅이냐니까 아낙 자손이 있고 성들이 아직도 있는데 아주 견고하고 산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땅을 분배받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농사 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고 무서운 족속들 좀 없고 살기 좋은 땅을 기름진 땅을 달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은 왜 이 무시무시한 땅, 아직도 적들이 많고 그 적들은 키가 큰 아낙 자손으로서 거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아직 지키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할까요? 이 땅 분배받아갖고 가서 우리 이 땅 분배받았어 라고 말하면 자기 지파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왜 이거 이 땅을 받았습니까? 좋은 땅 받아오지 하고 반대하고 불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돼요. 누구나 좋은 땅 농사짓고 목축하기 좋은 땅을 얻기를 원할 건데 말이죠. 전에 루반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땅 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 땅이 워낙 좋으니까 농사짓기에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고 좋으니까 우리 여기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누구나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좋은 땅 얻기를 원하는데 아니 이 갈렙은 그 좋은 땅에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산지이고 농사짓기에도 나쁘고 목축하기에도 나쁘고 그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그 땅, 성읍이 아직도 견고한 땅,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여기 오늘 규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아직 나이가 85세인데 아직도 튼튼합니다. 저 땅 남들은 무서워하는지 모르지만 난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네.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땅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이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12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요. 그때에 그가 주로 봤던 땅도 이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하죠.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일반 대표들은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야 우리 죽겠습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막 울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울고 뭐 하나님 원망하다가 벌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 후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갈렙이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봐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늘 몇 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키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말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서 14장에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나오죠. 가데아 바네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그때 보고 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맹세하기를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과거 내용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장님, 당신 기억하시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땅,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나와 우리 지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 지금 우리에게 분배해 주세요 하고 요구합니다. 혹시 안 주기라도 할까봐 근거까지 대가면서 이 땅 꼭 주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 땅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산지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산지가 무슨 금
금광인 그런 광산이라도 좋은 게 있어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때 그런 거 몰라요. 그때 그 사람들이 보기엔 농사짓기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이면 최고예요. 근데 전혀 그런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땅 주셔야 됩니다 하고 약속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땅이 바로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그게 나오겠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이 무슨 어디냐 하니까 헤브론 땅이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게 했던 그 헤브론 땅이거든요. 지금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 아브라함이 그 지역 일생 동안 그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 지역의 한 지역을 사가지고 막벨라굴이라는 거죠. 자기 아내도 거기다가 장사 지내고 자기도 죽어서 거기 들어가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갈렙은 그 땅 꼭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꼭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또 이 땅에 대해서 나중에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한 명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보면 그 땅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갈렙은 이해하고 있어요. 또 갈렙은 왜 우리 지파가 이 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 그는 모세가 썼던 창세기를 읽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야곱이 했던 예언 중에 유다 지파에게 준 예언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9장 10절 49장 10절 나왔나요? 창세기 49장 10절 자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동시에 조상과 두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기를 수가 없이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다 지파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자 이제 정리합니다. 갈렙은 모세가 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하여 깊이 읽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셨구나.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했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켜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그 구원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느 자손 중에 태어나느냐? 바로 내가 속한 유다 지파 중에 태어난다는 걸 그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 태어날 메시아가 올 땅이 어디냐?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지역, 헤브론을 기초로 한 그 지역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그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 지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되어 구경할 때도 이 지역이 과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지역이구나. 이후에 메시아가 올 그 땅이구나. 이 지역에서 왕이 태어나겠구나. 그를 이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장님,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그 땅을 보면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는 내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유다 지파의 족장이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니까, 메시아가 올 땅은 바로 이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여호수아한테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는 그 땅을 분배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그들을 싸워서 그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자리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왕으로 올라가요? 다윗이 그 헤브론 땅에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 여쭙죠.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헤브론으로 가르치지라. 헤브론으로 가서 왕위에 오르죠. 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적통을 이어받을 왕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의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을 배반하죠. 배반하고 왕에 오릅니다. 어디서 오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에 올랐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전을 하거든요. 수도를 이전해갖고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압살롬이 굳이 이 헤브론에 와서 나도 왕이요 하고 하나님 자기의 그 왕을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에 올라요. 근데 압살롬 여기 헤브론에 와서 왕위에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그 법통을 이었다는 그것을 상징 조작을 하려고. 상징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요. 헤브론은 이처럼 그 역사적인 그 맥락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은 바로 이 땅, 나중에 메시아가 와야 될 땅이고 왕이 태어나야 될 그 땅. 근데 그 왕은,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 유다 지파 자손 중에 와야 되니까 내가 이 시대에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맞아,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이러한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갖고, 정탐본에 갈 때도 그 지역을 기뻐하면서 취업받고, 12명이 다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큰 성과 거인 같은 사람들을 걱정이 안 됐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았다 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은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 믿음의 보고를 한 2명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명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야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갈렙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10명의 족장들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왜 저들이 저렇게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을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렇게 믿음이 강건했는데 10명은 왜 믿음이 저렇게 약했을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들의 차이는, 갈렙은 역사를 아는데 성공했고 다른 족장들은 역사를 아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자기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고등학생들 역사 교과서 문제로 말이 많잖아요.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역사에서도 자기의 역사를 아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실패하는 민족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세상 역사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역사를 잘 알 수 있도록 모세를 시켜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경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오경을 읽고 자기의 역사를 제대로 알도록 했습니다. 갈렙은 이 창세기를 깊이 읽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과거를 아니까 현재가 내가 어떤 역사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해주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뤄나가는 구속 역사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떻게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바로 갈렙은 창세기를 깊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49장을 읽으면,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우리 지파에게서 왕이 나타난다고? 우리 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와, 대단한 사건이네.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인가? 메시아가 와야 될 그 땅, 우리 지파가 차지해야 되네? 그는 깨달았단 말입니다.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발견하셨어요. 내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족장들은 그 일을, 역사를 아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나갈 언약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흔들흔들하고 환경만 보고 무서워하다가 결국 다 실패해버린 것이죠. 그들은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역사책에서 세상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구나. 현재까지의 내용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울 때는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차이예요. 세상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 과거와 에서부터 현재까지는 알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게 돼요. 왜냐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아는 자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꿈을 갖게 돼요. 글자 그대로 비전을 갖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속 미래의 메시아가 오리라 약속합니다. 그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리라 약속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약속대로 그가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구속을 완성하시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이 구속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미래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확실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비전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의 비전은 완전히 확실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비전을 가십시오.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비전을 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말을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꿈이 있는 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자들은 그 꿈 때문에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해나가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말이 비전이지 그 비전대로 진짜로 될런지 안 될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갖는 근거가 자기의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비전은 그 비전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도 성공할런지 실패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비전 본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야 말 거야 하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갈렙은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네가 뭘 두려워하리라. 저 성들이 크고 안악자손이 거인들이 크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는 진짜 글자 그대로 비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를 이해했어요.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이 희망과 꿈과 내가 보는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요. 역사를 아는 자는 이러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과거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미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비전은 자기 희망에 있어요. 어쩌면 욕심에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 근거가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비전은 그 비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다,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약속한다, 너희들의 비전이 내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면 내가 책임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러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비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자기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나 혼자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집안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고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 집안에 대한 비전은 우리 집안 전도다. 가능하죠? 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해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떤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뜻이 쓰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커다란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요즘 하도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세상적인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심리학에 근거한 꿈과 비전, 이것과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은 그 근거가 자기의 욕심에 있고 자기의 생각에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을 갖고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고 내 이 시대에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 젊은이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 길을 갈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갑니다. 기세 등등해 가지고 그것이 그는 올바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잡으러 가는데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비춰질 때 꼬꾸라졌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고 주여 주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예수 이단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십니다. 바울은 성경을 계속 읽어왔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전문가예요.
그 많은 구약에 되어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순간 바울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구약의 많은 수많은 메시지들, 그게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들이 바로 예수다.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그가 뭐라 그래요? 하는 말이,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죽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그 순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신다면, 나에게 그 귀중한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님 뜻이 있죠. 내가 어느 길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즉시 그걸 물어요. 여러분, 그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깨닫고 일생 그 길을 가죠.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니까 자기의 목표가, 자기의 꿈이,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 커다란 핍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질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혹시 그런 꿈과 비전이 없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참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애야, 너 이 길을 가라. 이것이 내가 너에 대한 뜻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걸 어떻게 묻나요?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먼저 과거 역사에 충실해야 돼요.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몰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아는 민족이 승리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그럼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미래까지도 반드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애야, 너는 이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 글자 그대로 비전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는 전혀 달라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 푸른초등학교의 여러분들은 이러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과거의 역사를 아는데 너무 많이 실패해 왔습니다. 겉에 것만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너무도 등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저들에게 선지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역사를 잘 알게 하시고 미래에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나가야 할 길,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좌로 비틀 우로 비틀거리며 목말라 헤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말 배고픔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배고픔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옵나니 우리 푸른초등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으며 비전을 가지며 이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젊은이들 많이 생기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힘을 얻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이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하실 수 있어요?